오늘은 누구에게나 제한된 시간만 있다. 누구에게나 제한된 시간만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세와 여호수아의 그 리더십이 이양하는 모습입니다. 모세의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로 이렇게 이양되는 내용입니다. 그 리더십 전수가 참 중요하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모세 파트에서 또 여호수아 파트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세 파트에서 살필 건 두 가지인데, 첫째는 누구에게나 제한된 시간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문이니라. 이 성경 보면 헷갈리죠. 모세가 마지막 죽은 산이 뭐냐 그러면 어떤 데는 느보산이라 그러고, 어디서는 또 비스가산이라 그러고, 또 여기서 또 아바림산이라 그래요. 뭐가 맞아요? 가보면 알아요. 가보면 산맥 이름이 아바림 산맥이에요. 알겠어요? 산맥, 우리 태백산맥 그러잖아요. 태백산맥에 뭐 태백산이 있나 거기? 뭐 태백산맥이 있잖아요. 거기에 뭐 설악산도 있고 금강산도 있고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바림 산맥이에요. 요단 동편의 산맥. 거기에 느보산도 있고 비스가산도 있는데 아마 봉우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북한산 그러면 뭐 인수봉이나 백운대나 다른 거 아니죠? 반응 좀 보여봐요. 북한산 그러면 거기에 인수봉도 있고 백운대도 있잖아요. 근데 왜 북한산 갔다 그랬다가 백운대 간다 그랬다가 인수봉 간다 그랬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느냐? 그게 아니죠. 같은 지명에 어느 부분을 얘기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아바림 산맥에 비스가산도 있고 느보산도 있다. 그 중에 아마 느보산에서 죽은 것 같아요. 마지막 본 게. 바라보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요청을 해요. 저도 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면 안 될까요? 근데 하나님이 안 돼 그랬다는 거예요. 신명기 3장 25절에 나와 있어요. 구하옵나니,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좀 냉정해요.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다시 그따위 소리 하지 마 그랬어요. 그리고 이유를 뭐라 그랬죠? 그 무리바 물에서 뭐 반석을 칠 때 물 나올 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그러면서 뭐 막대기를 2번 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거룩함을 보이지 않았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그 무슨 얘기예요? 너도 죽어 그런 얘기죠. 죽는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하나님 말씀대로 했으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다가 자기 생각을 섞었죠. 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려 하면서 2번 치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말씀 사역을 할 때에 내 생각이 섞이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내 생각이 섞이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모세가 버림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간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옳은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을 했죠. 그래 시간이 되었다.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죠. 누구에게나 제한된 시간만 있습니다. 무한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모세같이 위대한 종도 제한된 시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말할 것도 없죠. 제한된 시간밖에 없습니다. 사명의 시간도 제한돼 있고 기회의 시간도 제한돼 있고 하나님이 쓰시는 시간도 제한돼 있습니다. 무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뭐냐 하면 다음에 한대. 다음 누가 줄지 안 줄지 누가 알아요? 다음번에 네팔 성교 간대. 다음에 갈지 못 갈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다음이 없어요. 다음이. 물론 뭐 포털 사이트에 다음은 있지만 다음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면 가는 거예요. 원함이 있더라도 늘릴 수 없어요. 지금 모세가 원했잖아요. 더 다음을 원했잖아요. 근데 다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짧게 1년, 2년 내에도 보면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다음 그러다가 버림받은 사람 얼마나 많아요. 뭐 버림받았다가 좀 이상한가요? 하여튼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기회 주셨을 때 그때 충성해야 되고 다음번에 뭘 하겠다? 글쎄 별로 보장할 일이 없을걸요. 되게 다음번에 한다는 사람은 안 쓰시더라고. 경험적으로 볼 때 뭐 쓸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모세조차도 제한된 시간 속을 살아갔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지 않은 시간 가운데 충성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길 바랍니다. 엄청난 능력을 가졌던 모세도 떠날 때가 있다.
우리도 잘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 뭐냐면 그 인생 가운데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이렇게 큼직하게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주시는 게 좋아요.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주면은 뭐 팍 망하든지 뭐 이렇게 단절이 되든지 그러면 그때 명확하게 깨달아요. 아, 인간의 시간이 이게 제한되어 있는 거구나. 인간의 능력이 제한된 능력이구나. 그거 한번 깨달으면 그 다음부터는 별 욕심 안 부려요. 있을 때 충성 다하고 절대 기회 놓치지 않으려고 그러고. 근데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던 사람은요, 자기도 알아요. 머릿속으로는 인간도 유한한 존재라는 거. 근데 감각으로 못 느껴요.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아요. 영원히 절대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방에 훅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잘한 실패와 좌절을 느끼는 것들이 나쁜 거 아닙니다.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인간은 제한된 존재다. 모세도 그랬다. 뭐 나도 말할 것도 없다. 그러므로 주어진 시간 앞에 충성과 헌신이 있는 종들이 되자. 그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회가 오든지 충성하는 믿음의 종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 모세가 마지막이라 그랬더니 두 번째 모세가 했던 일이 뭐냐 하면 마지막 기도가 후계자 세워달라는 거예요. 좋은 리더 세워주십시오. 이게 참 멋지다라는 거예요. 15절부터 17절까지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이제 기도하잖아요.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 양떼를 생각하는 거예요. 리더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리더 세워 주십시오. 양떼들 목자 없는 양같이 되게 하지 말게 해 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도입니까? 여러분, 마지막 소원 그러면 뭐예요? 난 참 그 치졸한 인간들 되게 많이 보는데 마지막 힘 가지고 뭐 하냐 그랬더니 자기 기념비 세워요. 마지막에 뭐 하냐 그랬더니 뭐 저한테도 어떤 사람이 그러대요. 뭐 나중에 늙어서 목사님 꼭 회고록 쓰래. 참 별 바보 다 있네. 마지막에 책 써서 뭐 할 거예요? 회고록 써서 뭐 할 거예요? 그죠? 자기 살 길 찾으려고 하는 게 뭐예요? 마지막에 보면 자기 살 길 찾으려고 난리 부리고 뭐 이렇게 죽는 거 아니라 그러면, 또 하나는 기념비 세우려고 그러고 책 쓰려고 그러고. 그거 아니죠. 모세는 엄밀히 보면 무덤도 없어, 이 사람. 그죠? 그냥 하나님께서 어디 뭐 있긴 있었겠지만 뭐 어딘지 잘 모르잖아요. 지금 없어졌잖아요. 뭘 남겼어요? 남기기는 하나님 말씀만 남기고 그냥 간 거죠. 여러분들도 뭘 남기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굳이 흔적을 남기려고 그러면 나의 흔적이 아니라 예수의 흔적을 남겨야죠. 그죠? 이 땅에서 뭐 이름을 남기고 가겠다고, 뭐 여러분 유학자예요? 뭘 남길 게 없어. 뭐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그거 남기고 싶어요? 가죽? 호피 옷 입고 싶어요? 뭐 이름을 남긴다고 그 이름이 뭔데?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흔적 남기고 가는 인생, 그게 제일 좋은 거죠. 헛된 인생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마지막 내용이 뭐였냐면 리더 세우게 해주세요.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도록 이 백성들 불쌍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특히 여겨가지고 헷갈리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줬죠. 일꾼의 기준이 뭔지 아느냐? 성령 충만한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이런 거를 팍 깨닫게 만들어요. 우리도 뭐 장로님도 세워야 되고 권사님도 세워야 되고 뭐 그러잖아요. 바로 일꾼들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뭐 리더들도 세워야 되고 간사도 세워야 되고 뭐 교사도 세워야 되고, 다 일꾼 세우는 원리가 뭔데요? 성령 충만. 그거 하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답을 가르쳐 주시죠. 1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기다가 밑줄을 좀 그어야 되는데,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그를 데려다가 안수하라고. 그 안에는 영이 머무는 자니. 일꾼의 조건, 또 다른 말로 일꾼의 유일한 조건이 뭡니까? 성령 충만함. 이거 하나만 있으면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죠? 뭐 나이 이런 거 신경 쓰지 말아요. 뭐 그 사람 쓰려고 할 때 나이가 어쩌고 저쩌고, 성경에 나이 갖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오늘도 괜히 찬바람 부니까 나이 때문에 뭐 이렇게 심란한 심쿵한 사람들이 있죠. 그 마귀 유혹이에요. 뭐 쑤신다느니, 뭐 바람이 불 때마다 뭐 뼛속을 파고든다느니. 다 파고들어요. 옷 안 입으면. 뭐 어린애도 다 파고들어요. 특별히 그런지 그런 거라 생각하지 말고. 모세 80세에 쓰임 받았잖아요. 120세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았대요. 눈이 흐려지지 않았대. 다르죠, 그게. 학력 때문에 안 된다. 학력 때문에 뭐 쓰임 받은 적 있어요, 성경에? 잠깐만, 뭐 이상한 거 들고 나오지 말라고요. 교회에서도 일꾼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없이 뭐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면 피곤해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과 이렇게 동역을 하면 느끼는 게 피곤해. 어떻게 사람 만나는 게 피곤한지. 피곤한 이유가 뭐냐? 영이 이게 맞지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피곤해. 교회에서도요, 성령 충만은 없이 헬라어 잘하는 사람 만나면 정말 고통스러워요. 그 평신도가 헬라어를 뭐하러 공부해?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죠? 지금도 평신도 헬라어 공부 모임이 있어요. 나 피곤해 진짜. 뭐 설교 한번 하면 또 그 발음이 그게 아니라느니 뭐 용법이 어떠하니 잘 먹고 잘 사시오 그런 마음이 나오는데 차마 말을 못하겠고, 그죠? 영어도 못하면서 무슨 헬라어를 하려고 그래. 영어나 공부해. 영어나 성경할 때 헬라어 갖고 성교가 돼? 목사 믿고 들어요. 그래야 나도 또 마음껏 하지, 그죠? 여러분까지 헬라어를 하면 목사는 뭐 먹고 사나, 그죠? 공부도 적당히 해야지. 그거 할 거나 하고. 영어 그다음 중국어예요. 중국어. 알았죠? 잠깐 헬라어 해가지고 고통스럽게 만들지 말고.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그 성령 충만이 없는 거야. 왜냐면 내가 불편하거든. 일단 불편한 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이 만나면 편안해야 돼요. 근데 이상해. 불편해. 그 사람이 뭘 가졌다 그러는데 불편해. 그 사람이 뭐 실력이 있다 그러는데 불편해. 불편한 실력, 그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그 사람의 실력이 편안해요. 그 사람의 능력이 편안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이 편안해. 근데 부자라 그러는데 돈이 있다 그러는데 참 불편한 돈이야. 돈 갖고 많은 사람 찌르고 힘들게 하고 그래요. 권력이 있다는데 너무 불편해. 불편한 권력이에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한 게 우선이라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성령 충만 없는 뭐 유능한 사람 세워놓으면요 문제 일으킵니다. 문제. 하나님 알려주시잖아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남 얘기하지 말고 내 자신이 그래야죠. 그 안에 성령이 머무는 자니. 일꾼이에요. 일꾼. 제일 좋은 목사가 누구예요? 그 안에 성령이 머무는 자니. 제일 능력 있죠. 이게 속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아느냐? 성령이 충만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늦게 보면 알아요. 영은 영으로 분별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딱 만나보면 알아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편안하다니까. 뭐가 이렇게 영이 편안해요. 대만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대만 목사님, 모 목사님 만나면 편안해요. 첸 목사님 만나면 편안해요. 말도 안 통하는데 그래서 편안한지 모르지만 하여튼간에 편안해요. 그죠? 영이 부딪히질 않아요. 하나도. 그게 뭐냐면 영은 영끼리 알고 진실은 진실대로 알고 눈물은 눈물대로 통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이게 루키즘 아니에요. 껍데기만 쳐다보고. 사람들 지금도 열심히 힘쓰고 애쓰는 일이 뭐예요? 겉모습 보이려고. 그래서 세 가지 하죠. 집 살라고 그러고 좋은 집 살라고 그러고 어느 동네 사느냐 뭐 이러고 자동차 뭐 탱크 같은 거 타려고 그러고 자동차 새로 나왔다 그러면 성경에 예수님 제자 이름 못 외우면서 자동차 모델은 다 외우고. 내가 그런 어떤 집사님을 알고 있어요. 그 자동차 모델은 외워서 뭐 할까요 그거? 그렇죠? 그런 모델 외우고. 또 하나가 뭐예요? 의상. 맨날 옷만 입으려고 그러고 비싼 옷 입으려고 그러고 뭐. 그러니까 무슨 옷 입었나? 그죠? 뭐 이런 거. 뭐 어떤 개가 그랬다는데 뭐 너 비싼 옷만 왜 입냐 그랬더니 그래야 무시를 안 당한다고. 아이고 내가 한참 무시 좀 하려고 그래. 옷 잘 입는다고 무시를 안 해? 진짜 왕무시가 뭔지를 한번 보여줄까? 예. 무시를 안 당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다 껍데기죠. 껍데기. 성령은 그런 식으로 안 통해요. 영적인 사람은 만나면 알아요. 만나면 안다고요. 이창동 감독이라고 있죠. 이창동 감독, 뭐 밀양,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굉장히 이 사람 의식이 있는 감독이고 좋아요. 그 사람의 그 영화 가운데 시라는 포이트리라는 영화가 있어요. 되게 그 수준 높은 영화인데 해석하기는 쉽지는 않고 그런 영화예요. 어쨌든 간에 시라는 영화인데 시가 인간을 구원한다 뭐 이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 뭐 스토리는 얘기 안 할게요. 거기서 제일 먼저 관찰과 공감의 중요성, 제가 설교 강조하는 내용들이 그 영화에도 많이 나와요. 이창동의 시. 근데 거기 그 할머니 역할하는 양미자라는 할머니 역할을 하는 배우가 있거든요. 국내에도 노인 여배우가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프랑스까지 가가지고 그 할머니 여배우를 왜 데리고 왔을까요? 윤정이라고. 몰라요? 그 뭐 피아노 치는 아저씨하고 사는 할머니 있어요. 윤정이라고. 늙어도 예쁘대. 그 참 이상해, 그죠? 우리나라에 여배우가 없나? 우리나라 여배우 많잖아요. 삼이자부터 시작해서 많이 있잖아요. 근데 왜 삼이자가 시 있으면 그건 좀 이상하다. 근데 하여튼간에 뭐 여배우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국내 여배우 가운데는 성형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대요. 이창동 감독이 원하는 건 뭐냐? 노인의 연륜이 얼굴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배우를 찾았대요. 아무리 찾아도 칼자국밖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찡그리면요, 그 찡그리는 주름이 있어요. 주름은 똑같은 표정을 지었던 길이거든요. 계속 웃었던 사람은 웃었던 주름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은 50% 정도는 고통스러웠구나, 30% 정도는 참 기뻤겠구나, 이렇게 웃음이 또 나오거든요. 20% 정도는 무슨 그리움이 있구나, 이렇게 얼굴에서 이렇게 느껴져요. 근데 그런 게 배어 나오지 않는 사람은 가짜 인생이에요. I am who I am. 나로 살지 못한 인생이에요. 나는 그 윤정희 씨가 왜 예쁜가 했더니 얼굴이 예뻐요. 할머니 예뻐요. 뭘 예쁘겠어요. 근데 그 얼굴을 보는 순간에 저도 유심히 봤어요. 봤더니 어떻게 살아봤는지가 좀 느껴져. 처녀 때는 예쁜 주목받던 사람이었다가 프랑스 가가지고 그렇게 뭐 피아니스트 아내로서 뭐 살았던 그런 삶, 그 다음에 또 배우로서 다시 하고 싶어하는 욕망, 뭐 이런 것도 쭉 배어 나와요, 얼굴에. 그래서 얼굴에서 메시지가 있더라고.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여배우 얼굴도 그런데 성령의 사람이 속일 수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만나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진실되구나. 참 고난을 이렇게 헤쳐나가는구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일어서는구나. 저도 한 40쯤 넘으면요, 성령의 스쳐간 모습들이 보여야 된다고. 여호수아는 이런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의 삶에 배우 윤정희 같은 그 성령 충만한 삶의 궤적이 보이는 인생이었어요. 그 마음속에 영이 머무는 자래요. 꾸밀라 그러지 마십시오. 꾸미는 것 갖고 되지 않아요. 할 수 없어요. 인생은요, 화장으로 안 돼요. 성형으로 안 돼요. 의상으로 안 돼요. 맨날 뭐 나오라고 늦게 나오잖아. 뭐 옷 갈아입느라고. 옷으로 안 돼요. 옷으로 가릴 수 없는 그 느낌이 있어요. 그거 화장으로 안 돼요. 화장. 진짜 안 돼요. 증명하지 않아도 돼. 안 된다니까. 사람은 감동을 어디서 받냐면 진실이에요. 우리 가끔마다 고통 중에 있으면 방어가 안 되니까 이게 진실이 한번 나올 때가 있거든. 그때 감동을 주고 하나됨을 느껴요.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의 의지하는 마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게 될 때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그걸 보는 순간에 하나됨을 느껴요. 그게 일꾼입니다. 그게 교회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이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이 여호수아 이제 뽑아놓고 난 다음에 한번 보자고요. 성령이 임재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 다음에 나오는데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로. 첫째는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인품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일꾼으로 세워질 때 수긍해요. 리더는 그래서 임명하는 게 아니에요. 뭐 어떤 임명권자가 임명하는 거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수긍하는 사람을 추천하는 거예요. 추인하는 거예요.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리수가 없어요. 19절 보세요.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온 회중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두 가지. 온 회중 그들의 목전에서. 무슨 얘기입니까? 투명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객관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일꾼으로 세워도 문제가 없다라고 할 만큼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이상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은 이상해요. 성령 충만하다 그러는데 이상해요. 일단은 이상한 애들은 성령 충만해 아니에요. 그건 미친 애들이에요. 그건 절대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기도를 할 때마다 뭐 쉐쉐 이렇게 해서 잠깐 쇳소리 내는 사람 있죠. 이게 이상한 애예요. 그게 무슨 성령 충만이야. 그게 바람 새는 거지. 그죠? 그 눈빛이 이상한 애가 있어요. 이렇게 뭐 멍하니 쳐다보면서 가운데로 모이고, 이거 이상한 애예요. 그거 그 병원 가야 돼요. 그죠? 잠깐 이상한 말하는 애들, 그죠? 행동도 이상해요. 행동 이상하고 뭐 괴상한 소리, 괴상한 짓만 하고 다녀요. 무슨 뭐 문자를 보내도 괴상한 문자나 보내고, 그 미친 애예요. 그 성령 충만한 게 아니고 그 괴상한 짓을 하는 거 있죠. 성령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하면요 도덕적이고 매력적이에요.
성경에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고 매력적이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생명이 충만한 거거든요. 그래서 매력이 있어요. 이렇게 매력이 인간적인 매력도 있고요. 매력이 있어요.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뭐 리더인데 뭐 모임을 예를 들어서 뭐 금요일 날 무슨 모임이죠? 뭐 8시에 모이자 그래 놓고 지는 10시에 와. 그리고 뭐 성령이 막으셨도다 뭐 이러고. 그거 이상한 애예요. 8시에 모이자 그러면 8시에 와야지. 8시 전에 와 있어야지. 리더라 그러면 한 30분 전에 와 있어야죠. 맨날 핑계 대는 거죠. 뭐 성령이 막으셨다느니 뭐 어젯밤에 꿈에 뭐 성령이 말씀, 맨날 말씀하시는 애가 왜 그따위로 살아? 나는 목사한테도 잘 말씀 안 하시는데 왜 걔한테만 잠깐 얘기를 해? 이상하잖아요. 그거 뭐 이상한 거 잠깐 듣지 말아요. 뭐가 맨날 보인다 그러고 뭐 눈앞에 보이도 눈앞에 것도 못 봐가지고 맨날 엎어지면서 뭐가 보인대 보이기는. 그러니까 이상한 거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쯤 하고 여호수아 보세요. 출애굽기 7장 보니까 아말렉과 전투할 때 선봉에 서 싸우죠.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야, 저 사람은 전쟁 나면 맨 앞에 나가 싸우는 사람이야. 12정탐꾼으로 가나안 땅 정탐했어요. 그때 여호수아 갈렙 아시잖아요. 신실한 믿음의 보고를 했어요. 백성들이 다 알아요. 객관성이 있고 투명성이 있다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데 사람들이 몰라준다느니 몰라주지 않아요. 그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때 첫 번째 특징,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라준다 그러면 좀 시간을 두십시오.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절대 그럴 수는 없어요. 그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제발 성령 충만하다 하면 이상한 짓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상한 짓 하면서 성령 충만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령 받기 싫은 거야. 그 사람 같이 될까 봐. 나도 너처럼 하면서 되고 싶은 게 성령 충만이에요. 되고 싶은 거. 이상하게 욕심과 막 자기 말을 섞어가지고 왜곡시키지 마십시오. 두 번째,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셨을 때 남용하지 않습니다. 그 힘을 바로 쓴다는 거예요. 20절을 보십시오.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존귀, 좀 말이 어렵네. 그 NLT 성경 보면니까요, transfer some of your authority to him. 이 존귀를 authority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권위죠, 권한. 권한을 그에게 위양하라, 이임하라. transfer, 넘기라는 거예요. 권한이 뭡니까? 이게 원어로 보면 칼이에요. 칼을 주라는 거예요. 그에게 권력을 주라. 요즘 같으면 총을 주라는 거예요. 돈을 주라는 거예요. 힘을 주라는 거예요. 칼을 주라는 거예요. 칼. 누구에게요? 모세의 칼을 여호수아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래도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는 그 힘 갖고 엉뚱한 데 안 쓰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칼을 줘도 엉뚱한 데 안 써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한번 칼 줘봐요. 난리를 펴요. 난리를. 칼 휘두르면서 망나니 여러 사람 죽여요. 가끔 지도 찔러. 그러니까 힘 줘보면 안다니까요. 그러면 힘 주면 어떻게 써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 보니까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알아요. 그죠? 성경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힘을 써도 어떻게 써요? 하나님의 뜻대로 쓴다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에게 칼 줘놓으면 큰일 난다니까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자에게 칼을 주면 자기 멋대로 써요. 그래서 조그만 칼 한번 줘보면 좋아. 뭐 플라스틱 칼 같은 거 줘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칼을 쓰는지 안 쓰는지. 안 쓰는 거 보면 아는 거죠. 저건 하나님의 사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칼이 있어도 그걸 칼을 잘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쓰는 거예요. 권한을 잘 활용하는 거예요. 권한이 없어서 못하나? 그걸 갖다가 조심해서 써야 되죠. 힘이 없어 못하나? 힘을 조심해서 써야죠. 근데 치졸한 인생들은요, 힘 줘놓으면 그 힘 뭐 갈 때까지 다 써요. 끝까지 바라가다가 끝나는 거. 그거는 악령입니다. 악령. 정령께서는 칼을 줬을 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대로 쓴다고요. 그게 여호수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이걸 좀 의역을 한다. 매일 말씀을 공급받는 사람이에요. 21절 보십시오.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우림의 판결은 뭐냐면 제사장 옷이 있으면은 여기에 가슴 흉패에 주머니가 하나 있어요. 그게 우림과 둠밈이라 그래가지고 주사위 같은 게 있어요. 주사위. 던져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맞추는 거 아는 거예요. 이건 제사장 구약 시대에 말씀이 없을 때 얘기고 지금은 말씀의 인도죠. 그러니까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매일매일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이라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새벽기도 나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의 인도 아니면은 행동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린 그러죠. 너무 피곤해가지고 힘들어서 새벽기도 생략하고 일하겠다고. 그럼 말씀 없이 일하겠다는 거와 똑같은 거잖아. 꽤나 잘 되겠다. 반면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가 아니면 나는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행동은 못한다 할지라도 말씀은 받고 하겠습니다 라는 태도가 있어요. 그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 충만함이 없는 사람은 잘 되면 잘 될수록 말씀을 떠나가요. 자기 힘으로 잘 된 줄 알고 멋대로 난리 부리다가 뭐 결과는 아시겠죠. 반드시 망해요. 잘 되는 것도 망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는 거니까. 엉뚱하게 잘 돼요. 그럼 망하는 거죠. 그리고 택한 백성이라면 진짜 망해요. 그래서 좋아하는 찬송 그러면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맨날 그것만 불러요. 주기마다 한 번씩.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것,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 이게 복인 줄 아십시오. 그래서 최고의 복이 뭐냐면 새벽기도 나오는 복이에요. 나오면 복 받는다는 게 아니라 나오는 게 복이라니까요. 나올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 그게 복이에요. 복. 그거보다 큰 거 복이 어디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 저를 매일같이 새벽기도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게 복이죠. 여러분 또 그럴 거 아니에요. 뭐 목사가 하니까 당연한 거지. 당연하지 않아요. 목사도 새벽기도 안 나온 사람은 태반이에요. 반응이 없어. 가보라니까 가봐야 안 나와요. 담임 목사도 안 나와요. 안 나온 사람 많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매일같이 내 삶의 인도함이라는 걸 믿지 않는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성령 충만이 뭐예요?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림 바 됩니다. 그거라고요. 사실 여호수아 무지하게 부담스러웠겠죠. 왜 부담스럽죠? 전임자가 모세예요. 모세는 역사상 예수님 빼놓고 제일 위대한 지도자 아닙니까? 후임자 이쯤 되면 주눅이 들만해요. 전임자가 너무 뛰어나면 후임자가 주눅이 들어서 미친 짓들 많이 해. 원래 그래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주눅 들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죠? 부담 느끼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죠?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으니까. 제가 옛날에 교육전사 할 때 담임 목사님 앞에서 설교하는데 되게 힘들더라고.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굉장히 설교를 잘하셨거든요. 설교를 잘하시는 분인데 정말 잘하셨어요. 제가 그 당시에 야, 저렇게 설교를 잘하는 분도 있구나, 뭐 이렇게 느낄 정도로. 김영곤 목사님이라는 분이었는데 너무너무 설교 잘했어. 제가 평생 들었던 것 중에 깜짝 놀랐어요. 주눅이 들만 하잖아요. 주눅이 들만 한데 제가 주눅이 안 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뭐 쓸데없는 소리 안 하고 성경만 풀었어요. 성경을 한자리씩 풀었어요. 그리고 힘차게 증거하니까 제 느낌은 그랬어요. 뭐 목사님이 워낙 겸손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전도사가 증거하는 말씀 앞에서도 처음에는 이렇게 다리 꼬고 듣다가 다리가 풀리면서 아주 굉장히 그 경건한 자세로 변화가 되더라고. 나는 그게 말씀의 능력이라고 생각했어요. 누가 까보라 말씀 앞에. 그죠? 이게 전도사가 전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지. 그러니까 권위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거라고. 그것도 모르고 맨날 자기 얘기하고 인간적인 생각하고 그리고 소리 지르고 그러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미약한 종이지만 뭐 인도 선교를 간다든지 네팔 선교 간다든지 거기에 권위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오로지 하나님 말씀. 말씀 붙들면 권위가 생겨요. 여러분 아무리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말씀 붙들고 말씀의 인생을 걸면요, 어떤 단체에 들어가든지 여러분 함부로 못해요. 왜요? 저 사람 말씀의 사람인 걸 알거든. 금요철야 이런 거 있잖아요. 있을 때 저녁에 모임 가져요. 뭐 전도도 하는 척하고 뭐 이러다가
철학기도 할 땐 또 집에 가버려. 그것도 또 제일 얄미운 애들이 떡볶이 먹고 가버려. 그때 여러분 느끼는 게 뭐예요? 인간 쓰레기 이런 느낌 안 들어요? 아무도 존경 안 해요. 저러면 먹다 뒤질 놈이야 이러고 끝나요. 속으로 그러잖아요. 말을 안 하지만 저같이 말은 이제 설교니까 하는 거지. 말로만 느끼잖아요. 그런데 만사를 다 제시켜놓고 말씀이라 그러면 생명 걸고 피곤해서 코피 터져 죽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새벽의 자리 지켜요. 그 다음에 철학의 자리 지켜요. 기도의 자리 지켜요. 무시해요? 난 나이 든 사람 무시하는 거 되게 많이 봤어요. 나이로 무시 방어 못해요. 근데 어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자기 인생을 건 사람 누구도 함부로 못하더라고. 그 사람 앞에서 함부로 말 못해요. 내가 뭘 말 좀 전해달라 그래도 전하지도 못해. 떨어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말도 잘 못해. 그 사람의 권위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 교만하지 않아요. 말씀에 매달리는 거라고. 여호수아가 모세 앞에 주눅 들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말씀 붙들었어요. 말씀. 그게 그의 권위였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 찌질 같은 인생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헤헤 그러면 양아치 같은 인생 살지 마십시오. 말씀 붙드십시오. 거기에 힘이 있고 거기에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강단이 뭐 약화된다 그러는데 이유가 뭐예요? 위대한 말씀의 사역자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의 사역자들 나와야 돼요. 제가 오늘 어떤 그 집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젊은 시절에 좀 방탕하게 살았대요. 뭐 얼굴에 이렇게 어두운 그림자도 있고. 그래서 세계에 와가지고 아침에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아침 시간에 할 일이 있대요. 수영을 하는 거. 수영도 못하게 생겼는데 하여튼 수영을 한다 그랬대요. 중국어를 하는 거.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수영과 중국어 이걸 아침에 할 것인가 새벽기도 나올 것인가.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100번만 예배 드리자 그랬대. 100번만. 새벽기도 100번.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변화됐어요. 아주 지저분한 병이 있었습니다. 꼬리뼈가 아픈 병. 앉으면 막 이렇게 뒤틀어지고 그랬대요. 근데 예배 드리는 가운데 꼬리뼈 아픈 거 다 나버렸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100번만 예배 한번 들어봐요. 100번이 무슨 100번이에요. 그 몇 번 되기 이전에 여러분 인생이 다 바뀌어버려요. 권위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권위는 예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볼 것도 없어요. 예배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서 무슨 권위 내세우려고 그러지 말아요. 다 비웃어요. 다 무시하고 마귀도 놀려. 마귀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아무것도. 그리고 아무리 숨어 있고 자기 피해 안 해도요. 말씀 붙든 사람은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숨어 있어도 세워요.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숨어 있어도 영의 사람은 숨을 수가 없어요. 다 느껴져요. 핑계대지 마십시오. 쓰임받는 일꾼들은 나이, 핑계댈 거, 학력 이런 거 핑계댈 거 없어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사람이에요. 그 속에 영이 머무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되십시오. 그런 사람을 세우십시오. 그럼 교회는 부흥하고 용성해지고 강력해지고 가는 것마다 마귀를 멸하는 승리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맛보는 믿음의 정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우리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공동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제한된 시간만 있습니다. 원함으로 늘릴 수 없습니다. 사명의 시간, 기회의 시간, 쓰시는 시간에 충성케 하옵소서. 마지막 기도가 내 흔적 남기는 것에 낭비하지 않게 하소서. 나의 흔적이 아니라 더 좋은 리더를 세우는 일에 집중케 하소서. 나 없으면 되나 보라는 태도는 자기 자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초라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리더십의 핵심은 성령 충만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우면 됩니다. 성령의 사람은 꾸며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륜과 깊이가 묻어나오는 성령의 인격이 되게 하소서.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힘을 남용하지 않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진정한 권위는 말씀에서 나옵니다. 말씀 붙들면 위대해집니다. 이런 사람은 숨어 있어도 세워집니다. 성령 충만의 축복을 교회와 성도에게 부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